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은 더 모르는 내용을 설교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고 제가 생각해도 좀 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설교가 좀 길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요, 목사님도 잘 모르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는 거 설교하기도 힘든데 모르는 거 설교하기는 얼마나 힘들고 그 심정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직접 본 다니엘, 천사가 해석해주는 해석까지 들었던 다니엘도 마음에 고민이 되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기는커녕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든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예언은 성취되고 난 뒤에야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취되고 난 뒤에야 깨달아지는 예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현재까지 성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깨닫고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질 것, 그것을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니엘 8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 8장에도 또 한 번의 환상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은 미래에 대한 다른 모습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 8장의 환상을 살펴보기 전에 2장의 환상 그리고 7장의 환상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지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입니다.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시대를 의미하고 그 후에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과 팔이 상징하는 머리보다 못한 제국이 출현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노쇠로 된 허리와 배 부분이 상징하는 제국이 출현하는데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디 강한 철로 된 다리 부분이 상징하는 제국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과 10발가락이 상징하는 나라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이 떠낸 돌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 난데없이 날아온 돌이 확 날아들어서 신상의 발 부분을 치게 되는데 신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큰 돌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철로 된 제국, 그 이후에 발과 10발가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고 대부분의 우리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발가락은 무엇일까? 난데없이 날아온 돌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7장을 함께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짐승, 날개 달린 사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사자가 날개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것은 금신상, 신상의 황금 머리,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두 발로 서 있는 곰의 형상이었습니다. 곰 같은 둘째 짐승은 은으로 된 어깨와 가슴과 팔 부분에 해당되는데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했다고 봅니다. 뒷발로 서 있는 것은 먹이를 덮치려고 하는 공격성이고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은 정복욕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나라는 바벨론을 삼키는 것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땅까지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겼어요.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이고 네 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표범 같은 세 번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신상 노스로 된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원래 표범이 빠른 동물인데 날개를 4개나 더 달고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제국은 네 부분으로 현저하게 나누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실제로 네 지역으로, 네 제국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장 더 넘겼어요. 네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10뿔이 달린 짐승이 없으니
상상 속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넷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신상의 철로 된 다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의 발에 10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환상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것을 배경으로 8장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벨사살 왕 첫 해에 첫 번째 환상,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또 한 번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신상의 환상은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났던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 다니엘이 두 번째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12절을 교대로 읽으면서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이 있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내가 보니 그 순염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순양은 순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지난주처럼 머리가 아프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8장은요,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하고요. 순양과 순염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천사가 다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19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다음 제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제국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다시 말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헬라 제국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말이 있고 끝날에 정한 때라는 표현이 있어서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펼쳐진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헬라 제국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본 2년 후에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먼저 본 짐승이 뭐예요? 순양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순양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라고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양은 두 뿔이 있었는데 한 뿔이 더 컸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둘이 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 메대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서 나중에 메대는 없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발로 서 있던 곰의 모습도 똑같이 한 발은 메대, 한쪽 발은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데 그 어떤 짐승도 대항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그림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영토를 넓혀갔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이 순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기는 몰랐죠.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네 달계단 표범도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다니엘서 8장 21절에서 성경은 이것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리스 왕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실제로 헬라 제국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 이동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순염소는 두 눈 사이에 한 뿔이 있었습니다. 현저한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8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는 전무후무한 정복 전쟁을 펼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부러지고 난 후에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나는데 다니엘서 8장 22절은 첫째 왕이 죽고 네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미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다른 뿔 하나가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이 뿔은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뿔에 한 뿔이 돋아난 것입니다.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한 뿔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 다니엘 8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헬라의 네 제국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입니다. 그때 한 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 한 뿔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보았고 천사도 이 한 뿔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에 이 한 왕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특별한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한 뿔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나님께 대적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성전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하였고 그래서 진리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것이고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헬라 제국 끝자락의 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람은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졌을 때 그 중에 한 왕국이었던 셀레우코스 제국의 마지막 무렵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아주 교활한 왕이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안식일도 없애고 이 매일 상번제라고 했었거든요. 매일 드리는 번제 제사도 없애고 할례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은 발견하는 대로 모두 불태웠고 성경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번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려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25일에 자기의 생일에 지내게 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일부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는 이 에피파네스의 시대에 쓰여졌다.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무슨 증거를 가져다 주어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종종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요, 에피파네스의 시대는 물론이요, 로마 제국을 넘어서 현재까지 확장되어야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여러분 성전이 짓밟히는 것, 약탈당하는 것 이미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먼 미래에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펼쳐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과 상처가 그 두려움이 다시 건드려지면서 극도로 괴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몇 날 며칠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어질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고 진리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다니엘 자신의 탄식이고 질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대답할 때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2300일은 6년 반의 세월입니다. 실제 6년 반인지 단순히 긴 세월의 상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더러워진 성소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고난의 박해의 기간은요 진정한 성소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월일지도 모르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참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고난의 때는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지금 나를 박해하는 고통 가운데 밀어넣은 그 세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철옹성처럼 그렇게 강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사람이 떠내지 않은 뜨인 돌이 난데없이 날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칠 때에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고 미래에 또 같은 고난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2300일이라는 6년 반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참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의 때가 끝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자는 여러분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시대에 네로 황제의 모습으로 도미티안 황제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도 히틀러의 모습으로 스탈린의 모습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왔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환상을 보고 그 해석을 듣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들었다고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언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그랬던 것이로구나 확인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예언의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너무 먼 미래여서 개인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상이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미래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에피파네스 시대에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로 황제의 시대,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 히틀러의 시대, 스탈린의 시대, 김일성 김정일의 시대에 그 박해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이 예언의 말씀이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믿음의 길에 신앙의 길에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요, 고난을 피할 길이 있을까 해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계시록 이렇게 설교 이런 거 막 쫓아다니는데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예언의 말씀을 읽지 마시고 고난에 합당한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담대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지 여러분 두려움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를 막 두려움에 막 휩싸이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피하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만나면요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어떤 때는요 아주 끔찍한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다윗 또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걸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에 합당한 태도를 내가 배우고 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때는 회개해야죠. 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어떤 때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단체 기합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둘째로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떠내지 않은 떠인 돌이 그 고난의 때를 끝나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해 온 분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목적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며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 다음 단계에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도 행복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가족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중에도요, 이미 주신 것,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그 힘을, 그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은 때가 되면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다운 가족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장을 잃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건강 있을 때 그때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잃으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있을 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여러분 있을 때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터를 대하면요, 일터가 천국으로 여러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붙어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것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바로 그 삶,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그것을 내가 찾아오는 것이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요, 여러분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보고 들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야 구약에 나와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바로 그거구나. 아, 가죽옷이 그런 뜻이구나. 유월절이 그래서 지켜왔던 거구나. 시편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었구나. 예수님 말씀도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해하고 그때 해석해도 조금 더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의 말씀 해석한답시고 미래의 일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날짜까지 맞추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예언을 단정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이요, 전부 다 이단으로 거짓 예언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런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가 막히게 계시록을 잘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런 분을 만나시면요, 여러분 쉬쉬하면서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같이 좀 살펴보게.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 주제가처럼 불렀던 찬송 행복.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형통할 때도 박해가 있을 때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행복 찬송 2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